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은요,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의 최고봉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나 믿노라 하지만 사랑이 없는 그러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화해가 깨지고 오히려 갈등이 일어납니다. 찌릅니다. 아주 공격적입니다. 미워해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믿노라 해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 대부분은 평생 예수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음란방탕하고 술 취함에 빠져 있었고 쾌락을 쫓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완악함, 다툼과 분쟁, 이것이 그들의 삶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믿었죠. 그리고 3년 가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죠. 그들의 믿음이 사랑을 열매로 맺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로마에서 죄수 신분이던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아름답게 나타난다,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마도 두기고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이 15절과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요 지지난주에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2개의 구절인데 한글 성경은 12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엄청나게 한다름에 그의 마음에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감격을 그가 쏟아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정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여정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감격과 감사로 그 마음이 북돋아 올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오늘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가 역시 한 문장입니다. 쫙 한 문장이에요. 한다름에 그냥 쫙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그 사실, 이 믿음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안팎에서 그것을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여 라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온갖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는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다는 거예요.
글쎄다, 네 믿음이 진짜일까? 그러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요, 야, 대단한 분이네,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경쟁업체가 있었어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그 경쟁업체 B 회사라고 합시다. B 회사가 그만 불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장에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주저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99.9%는 뭐라고 그러한 상대 경쟁업체의 이 불운을 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질까요? 아싸! 이게 웬 횡재냐? 라고 그렇게 반응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 그것이 솔직한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회사를 열었습니다. 전소된 그 공장의 직원들을 다 경쟁업체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이제 낮에 다 일할 테니 저녁에 우리 퇴근하고 나서 우리 공장에서 당신들 그 제품을 만드세요 라고 생산 라인을 내주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난리가 났대요. 사장님, 아니 쟤네들이 경쟁업체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합니까? 오히려 이거 찬스 아닙니까? 사장님께서 그런데 단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 남들의 불운을 발판으로 디디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무려 4개월 동안을 이 공장을 오픈을 하고 경쟁업체 사람들이 와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에 타서 전소했던 B 회사가 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와 사랑과 감동은 새끼를 칩니다. 이 B 회사가 재기한 다음에 자기들도 똑같이 했다 그래요. 그 지역에 똑같은 A와 B와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C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이 C 회사가 또 불이 나버렸대요. 거기는 왜 그 동네는 자꾸 불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B 회사가 우리가 A 회사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축복을 나눠야 되겠다. 자기들의 공장을 또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C 회사가 생산 라인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세계는 치열한 먹느냐 먹히느냐의 정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선순환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윤과 이익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이 기업의 세계에서 또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 바탕으로 그 믿음이 더 발전하여서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1차적으로는 가족이죠. 가족이 다 나하고 마음이 맞나요? 가족 중에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열된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의 또 친구들, 갈라지고 깨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저런 인간 다 있어라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억만분의 1이라도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한번 품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다름이 있어도 한번 여러분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과 사랑을 함께 드러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행동할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나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불임의 여성인 한나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고통받던 그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철학은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학은, 그리고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알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요,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해답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인간, 나에 대한 탐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답답해지고요, 해답을 결국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렇지만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말씀하는데 가장 그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세상 그 무엇보다도 고상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신분이든 나의 재산이든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배설물과 같이 나는 버릴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거예요. 언론인이자 고미술품 수집가인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유럽의 왕가에서만 그 소수의 특권층만 사용하는 굉장히 귀중한 도자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그래서 그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온 유럽을 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추적을 합니다. 어느 날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를 그가 합니다. 뭐냐면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미국의 언론인 출신의 사업가가 그것을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허스트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도자기를 내가 입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헤매고 찾고 정보를 추적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윌리엄 허스트가 그 언론인 출신의 미국인 사업가가 누구인지를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도자기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그가 알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몇 년 세월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 헤매던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윌리엄 허스트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광대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모든 보물과 같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작 그 하나님,
그 온 보화와 보물의 그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물 창고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유혹에 썩어져가는 그러한 내 마음을 따라서 더를 외치면서 우리는 눈이 시뻘개져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청년 시절에 몇 년 동안을 아주 그냥 열렬히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이 죽이 딱딱 맞고 마음이 그냥 탁 하나가 되고 너무 사랑스럽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함께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막 그냥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 여자가 내가 사랑하던 그 여자 맞는가, 막 이렇게 회의가 들어오고, 물고 싶어도 물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너무너무 괴롭게 그 신혼의 생활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자기 신혼 때 사모님에 대해서 느꼈던 그 회의의 마음을, 이걸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신은 그때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어떻게 느꼈어요? 물었답니다. 사모님의 대답,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미뤄 짐작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한다, 지금 누구를 사귀고 있다, 그 감정이 막 그냥 내 눈에 그 판단력을 막 지금 약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무리 오래 사귄다 할지라도 뭐 10년을 사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 연애의 과정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연애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온갖 이상한 습관들, 삶의 모습들, 연애할 때 감추고 있었던 자잘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 이것이 다 까발려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애 때 알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죠?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내 인생의 근간을 막 흔들어 버리시는, 내 삶에 뚫고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직 그것은 언제 발생하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에 들어와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비춰 주실 때에 우리가 활자화되었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게로 하나님이 걸어 들어와 내 삶 속에 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신다.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그러한 생각 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린 이 중보 기도와 같은 기도를 나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거야.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적인 이성과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하구나, 뭐 큐티를 하던 성경을 읽던 말씀을 듣던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 그냥 나의 오로지 이성으로 알아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님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잖아요. 자랐잖아요. 예배가 저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임재해 주시니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너무 차원이 낮았던 거예요. 너무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지식,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내가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성경 보고 듣고 해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세계하고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있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정말 안 바뀔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내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적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펄펄 뛰는 물고기와 같은 그러한 살아있는 지식, 체험적인 지식,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 이것을 내게 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도전적인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소수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대학 캠퍼스에서도 100명 정도가 여러분 수업을 듣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 2-3명 정도 여러분 손 들까요? 그것도 눈치 보면서 혹시나 누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비난할까봐 조심조심 해가지고 겨우겨우 손을 드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음란과 방탕과 탐욕으로 온 세상이 지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바울의 지금 수신자인 에베소 도시의 크리스찬들, 그들을 적대적으로 둘러싸고 있던 이 에베소 도시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불같은 유혹이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오늘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안 가지는 것,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의 맥락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있겠죠. 이런 적대적이고 죄가 관영하고 유혹이 너무 넘쳐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믿음과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얻지 못한다,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TV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CGN TV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고정적으로 설교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젠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젠센 프랭클린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이제 이분이 계속 이렇게 설교하시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 방언을 자녀 세대, 젊은이 세대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심지어는 방언을 하도록, 방언을 은사를 받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도록 그렇게 독려해야 된다, 엄청나게 강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시대가 너무 악하고 죄가 너무나 강력하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딸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의 따님,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딸, 그 가정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뭐 그렇게 양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성경 잘 배웠겠고,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따님이 점점 자라면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인가 아빠를 찾아와서, 아빠 그리스 보내주세요. 그리스로. 네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내 옆에 살면서도 완전히 믿음이 파손한 상태인데 그리스로 나 너 보낼 수 없어. 그랬더니 따님이 뭐 돈을 친구한테 빌렸는지 어땠는지 편도 티켓을 끊어서 그리스를 갔다는 겁니다. 생활비가 없잖아요. 이 따님이 매춘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비를 벌어서 그리스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소식을 듣고 뜯어말리려고 하고 돌아오라 말을 해도, 아무리 설득을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딸의 삶의 패턴이 바뀌질 않더래요. 여전히 매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또 몇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오늘은 막 성령 충만해서 3층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내일은요 완전히 바닥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목사님의 따님이 나중에 회복을 해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눈물로 매일마다 중보기도 하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탕자와 같은, 이 탕녀와 같은 이 딸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따님의 영혼을 흔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학교를 갑니다. 결혼을 하고 목사 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태신자 운동을 아까 우리 이수명 목사님이 나와서 또 2차 작정 독려를 했지 않습니까? 태신자 운동은 기도 운동입니다. 태신자 운동은 기도가 없이는,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이 모멘텀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태신자 운동. 왜? 세상의 불신앙의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평생을 예수 없이 살아가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초청받아서 말씀 듣고 변화된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요 태신자 설교를 준비하면 벌써 막 한 달 전부터 마음이 막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도대체 내가 이번에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여기 오는, 초대받아 오는 그 귀중한 소중한 분들을 과연 어떻게 이분들을 예수께로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언변 부족하죠. 논리 부족하죠. 제가 30분 동안 그것도 제가 무슨 말씀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변화시키고 그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밤을 새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 증거하는 그 시간 활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도 열릴 수가 있다는 사실. 나귀의 입을 여서서 발람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면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어눌하고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심령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제가 그 일을 했다면요, 저는 벌써 집어쳤을 겁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이 무익한 열매도 없는 일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나 이거 못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태신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하나님, 저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가,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뭐 계속 읽고 있겠지만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큐티를 할 때 부어지지 않으면요, 이 성경보다 지겹고 고리타분한 말이 없습니다. 너무 지겨워요. 저는 어떤 한 분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을 집어요. 레위기를 읽습니다. 5분 안에 잠에 들어요. 수면제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을 늘려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완전한 수면제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는 그 경우라면 그냥 곧장 오토매틱 취침 모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역사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보화를 발견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이 성경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악을 토설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로는 강력하고 때로는 세미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버리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할 때는 언제나 먼저 기도가 중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적응해야 할지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은혜의 책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기를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문장이 두 구절인데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 잘 감이 안 와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눈, 즉 영의 눈입니다. 영안이라고 하죠. 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이 세상은 고달프고 믿음에 도전해오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최후의 날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나 척박하거든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부르심의 소망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인 우리들을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인헤리턴스, 기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고 우리를 그의 소유물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도전이 거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야,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어, 죽음까지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데미 여신을 비롯하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마술이 횡행해서 수많은 마술사들이 저마다의 재주를 발휘하여서 여러 가지 마술을 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상과 귀신들은 저마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진리 되시는 능력, 하나님의 진짜 그 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 이 잡신들의 능력은 가짜예요. 유사 능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어떠한 마귀의 세력, 어떠한 잡신, 어떠한 마술, 어떠한 어둠의 영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면 얼마나 큰지를 증명을 해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위하여 그 다음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과 전능성이 어디에 지금 그냥 집약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살려낸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도 역시 어느 세월 흐르면 또다시 죽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죽었나요? 아니요. 하늘 보좌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로서 호령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세세뭉토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 주님의 위대한 능력의 이름 앞에서 사탄과 마귀는, 귀신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그 예수의 위대한 이름 앞에서 경배하고 무릎 꿇어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렇게 보면 그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탄 마귀를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공포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혼자 있는 것도 막 이렇게 소름이 막 돋으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창을 바라보기도 하고 막 커튼을 막 이렇게 치고 그래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있으면 덜 무섭대. 그리고 근데 내 주변에 누가 없으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불 다 켜고 자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 자살 충동, 자기 비하, 공황장애, 어떠한 그 감정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이 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 믿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을 극복하셔서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마음을 두렵게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해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 우울증에 대하여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울증은 떠나가라고. 공황장애가 자꾸 찾아옵니까? 자살 충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격동하듯이 일어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적인 어떠한 상태로 그냥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역사하며 나를 죽여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의 간악한 공격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쫓아내셔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 위에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팔짱 끼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자기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격려주시고 능력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저앉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시고 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교회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포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모든 도전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과 확신 안에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 그 자체를 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지혜와 계시의 정신 베푸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공격과 두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내 것 삼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외우시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활자화된 이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다가오시고 체험케 되는, 욥이 말의 뜻,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웁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할 다른 누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갈 때 어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적대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많은 여러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는 가운데도 저들이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갈 수 없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 품고 손을 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살아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도전과 위험과 또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여 굳게 일어나 전진해 나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도전과 와기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것이 없기 때문임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두려움, 영적인 그 어둠이 내게 다가올 때에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선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한 주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방패로 두름과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시고 주여 세상의 유혹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케 해달라고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일터 그리고 가정의 모든 자리, 만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선택 결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게 하여 달라고, 전신갑주 입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년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가 주변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주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남과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답게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부족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전진갑주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있게 해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심을 따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뜨겁게 우리 청년교회가 살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시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교회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임이 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살고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소속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적대적인 어둠과 유혹과 도전이 가득한 도성에서 그러나 믿음 지키며 살아갔던 소수의 성도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의 행동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유혹과 죄악과 술취함과 방탕함, 음란함과 원수의 도전이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행동으로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활자화된 성경 속에 만나는 단편적인 주님 지식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위대한 이름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서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어둠의 세력에 도전 앞에 우리 맞서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여러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속에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 속에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